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눈을 밝히시고 진리의 길을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몸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보이는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8복이 가르쳐주는 가치관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너무나도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우는 것은 나쁜 것이고 웃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기에 될 수 있으면 우는 일이 없어야 하고 언제나 웃는 일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도 항상 웃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소문만복내 웃으면 복이 옵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소문만복내가 아니에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이걸 세상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우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가르침대로 웃는 게 복이지, 그 사람은 웃고 살아야 되지. 여러분 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웃는 것만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생각들이 마치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웃고 기뻐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는 자,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슬픈 일이 생겨서 우는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연관된 애통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슬픔이 왜 복이 되는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히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워서 성전했다는 소식을 누구보다도 먼저 전하고 싶은 공명심을 가지고 구스 사람보다 더 지름길로 빨리 달려서 다윗에게 가장 먼저 승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좋아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이 아히마스는 다윗에게 압살롬이 죽은 슬픈 소식을 전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쁜 생각이고 승리한 소식만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아히마스는 승리했다는 이 기쁨 하나로 충만하여
그 먼 길을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지만은 다윗의 관심은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오직 압살롬의 안위에 있었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물었지만은 차마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죽음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히마아스의 뒤를 이어서 군대 장관인 요압이 보낸 구스 사람이 전쟁터에서 달려와서 다윗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역시 그 구스 사람이 전하는 승리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피 울며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이 다윗이 왜 이러지? 정말 온 지금 다윗의 편에 있는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잃어버렸던 왕위를 다시 찾고 쫓겨났던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되어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여야 될 그런 순간에 왕이 너무나도 심히 마음이 아파하고 너무나도 슬피 우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도 기뻐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 시점에서 승리의 기쁨보다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슬퍼하고 마음을 아파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의 사랑일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아버지로서 그냥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여 그렇게 우는 것일까요? 사무엘하 12장 15절을 보면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나단의 책망이 있은 후에 우리아의 처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치셔서 그 아이가 심히 앓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아이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은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까 다윗이 더 크게 슬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상식을 뛰어넘어 다윗은 오히려 아이가 죽고 나자 금식도 그만두고 세수도 하고 옷을 차려입고 음식을 가져오라 해서 아주 맛있게 음식을 먹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을 보면은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다윗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의 죽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다윗의 행동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너무나도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다윗의 불륜과의 관계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기에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은 것일까요? 다윗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셨기에 내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더 이상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병이 드는 것도
죽고 사는 문제도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 아이가 병들었으며 왜 이 아이가 죽었을까? 오늘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도 단순히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압살롬의 죽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승리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 슬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그 반역 사건과 압살롬의 죽음에는 사실 다윗의 죄가 책임이 되어져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도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고 압살롬의 죽음 또한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이 다윗의 죄를 책망하면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집안에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합니까? 이복 오빠가 이복 누이 동생을 성폭행하고 그 일 때문에 형제까지 서로 칼로 죽이고 죽는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칼이 다윗의 집에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말씀도 그대로 압살롬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반역을 일으키고 압살롬이 도망간 왕국을 차지하고 이 다윗이 도망가면서 남겨두었던 다윗의 후궁들 10명을 백주데나스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들 어머니 뻘이 되는 후궁들을 그렇게 성폭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압살롬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죽음을 단순히 아들의 죽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한 아들의 죽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애통해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게 슬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애통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죄를 지은 것은 난데 저의 값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압살롬이 대신하여 죽었구나. 그런 의미의 고백이고 탄식인 것입니다. 너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는 살아있고 너가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그 죽음을 보면서 다윗은 사실은 자기의 죽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반역한 한 아들의 비참한 죽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밧세바가 처음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낳았던 첫 아들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다윗이 죽어야 하지만은 다윗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대신에 그 아이의 생명을 다윗의 죄값으로 불러가 버리신 것입니다. 압살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다윗의 죄를 생각나게 하며 오늘 죽어야 할 다윗을 대신하여 압살롬의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기에 오늘 다윗은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다윗의 슬픔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단지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잃어버린 왕의 자리를 다시 찾았다, 잃어버렸던 왕국을 다시 회복했다, 이런 기쁨과 승리에만 도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스 사람까지도 압살롬의 안부를 묻는 다윗의 말에 대해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다윗의 슬픔과 애통의 세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만의 기쁨과 즐거움에 승리에 도취되어져 있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계와 믿음이 아닌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그릇과 생각들과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일 때에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 땅 위에서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사는 삶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쌓아두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이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쌓아둔 것이 없어도 천국에 쌓아두는 것이 많은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근데도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기보다는 끊임없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보화를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항상 믿음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곳은 십자가 앞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기쁨의 장소입니까? 슬픔의 장소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슬픔과 애통의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죄함을 받았다는 것은 기쁨이고 감사할 일이죠. 웃어야 할 일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죄로 인하여 죽으셔야 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아픔과 슬픔과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슬픔과 애통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팔복 가운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승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님 당신이 죽으셨군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군요. 여러분, 이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를 생각하며 죄에 대해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세계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로 인하여 얻는 기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사죄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에 담겨있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알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지금도 짓고 있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애통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도 애통할 줄 모르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뭐 괜찮아. 그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게 지지 않고 내게 아픔과 내게 힘든 일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어지면은 말씀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하나 더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옷들을 하나하나 다 벗겨내시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신의 수치를 자신의 손으로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치마를 입었던 그 아담과 하와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치마를 싹 벗겨내시는 것처럼 그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들이 입고 있는 치마를 벗겨내고 수치를 드러내어야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위에 가죽옷을 덧입혀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을 때에는 나는 의로운 존재였고 나는 깨끗한 존재였다고 자신의 의의 치마를 드러내놓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자신의 모든 죄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만들어내신 의의 거룩한 세마포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압이나 아히마스나 구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깨닫고 있는 참된 진리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뿐이지 자신들의 승리의 압살롬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으면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오늘 다윗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압살롬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아들이 죽었다는 의미 때문이 아니라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이 죽어야 될 텐데 나를 대신해서 압살롬이 죽었구나.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자신이 죽은서야 마땅함을 외치며 애통해하는 그런 슬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상한 심령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마음이죠. 사울 왕이 자신의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은 자신의 모든 죄가 다 가리워지고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착각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제사 이전에 자신의 상한 심령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왜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죠. 죄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죄 문제 때문입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항상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아이고 제사를 드렸다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해하는 마음, 그 상한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고 애통해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는 상태 속에서 왜 하나님이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지, 그래야 상한 심령으로 제사를 보아야 제물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저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가? 왜 저 양이 죽어야 하는가?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는구나. 그게 깨달아져야만 제사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의 죽음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는 다윗과 같은 상한 심령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승리했다고 기뻐하는 것은 자신들의 공로만을 생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오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신의 어떤 영광과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고 기뻐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다윗이 이렇게 애통해했는가, 왜 이렇게 슬퍼했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바로 깨닫고 오늘 이 다윗의 애통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구원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압살롬의 죽음 앞에 다른 사람들은 다 승리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은 다윗만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압살롬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이니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며 언제나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지금도 하나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 죄를 짓고도 애통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패역하고 완악한 심령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사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사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가 우리에게 왜 복이 되는지, 왜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참된 진리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